제 이름은 배만수 목사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에라만수.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은 받으리라. 얻으리라나 받으리라나 똑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본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저를 처음 뵌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하늘나라 가면 아마 형님, 뭐 누님, 아우야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겁니다. 헌신한다는 거, 또 다음 주가 해피데이인데 찬양 예배 설교하러 온다는 거, 이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제가 우리 81기, 저보다 신학대학원 7년 선배님이신 우리 안녕 목사님, 저를 후배를 불러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선배님도 안 계시고, 또 다음 주가 와보니까 디데이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구나 헌신 예배래 또. 이거 좀 부담스러워요.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아멘.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한다는 뜻은 내가 죽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내가 죽자. 죽자.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모든 관심사를 집중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 예를 들자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이 제일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the best of the best 이렇게 말해요. 제일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고.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 두 번째 기뻐하는 거, 세 번째 기뻐하는 거, 네 번째 기뻐하는 거, 10번째 기뻐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최고 기뻐하는 건 뭘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최고 열심히 해야 될 것,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싶어요. 천국에는 없지만 이 땅에만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천국에는 없지만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을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없는데 이 땅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가 천국에 없답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여져서 죄가 있어도 없는 듯 인정해줘야,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옳다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옳을 의자에다가 인정할 인자. 따라서 보세요. 의인.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해.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우리 구해전도의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회장님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요. 아이고 장로님들이 죽어야지. 아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는 거예요? 뭘? 예배 드리는 거. 예, 기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배 드리는 것은 기뻐하면 최고의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냐면 하나님 면전에서,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최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빨리 안산 생활을 접고 천국 생활로 옮겨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장례식장 가야지. 그렇잖아요. 예배가 제일 좋다면. 또 두 번째, 뭐가 기뻐할까? 기뻐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코이노니아,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게 좋대요. 교제하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다 뒤엄짜리야, 뒤엄짜리.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감추고 믿음으로 다 극복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 걸 극복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만나니까 기쁘거든. 맞아요, 맞아요. 네, 맞대요, 맞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감출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알 것이라고 그래요.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안산 생활을 접고 천국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장례식장. 좋아요. 또 선교가 중요하대. 선교가 중요하죠. 그런데 천국에는 선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만 선교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에는 없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죄요. 두 번째는 선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두 가지는 죄와 전도예요. 나머지는 하늘나라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구해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 더 크게 대답하세요. 안산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 가지 왜 안산 살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직 오라고 안 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까지 사는 그 기간,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거, 죄 지을 거냐 전도할 거냐. 죄를 지으라고 우리의 여기에 남겨놓은 것은 아닐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여기에 남겨놨느냐? 전도하라고.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라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선교다 그러면 해외를 말하고 전도다 그러면 국내를 말하고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구분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저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나갈 수 있죠.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언제? 국내 생활 다 접고 한 5년 후에 계획해가지고 갈 수 있죠. 가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안 가잖아요. 그쵸?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사셔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사셔요? 어디 산대요? 안산 산대요? 여기가 나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오이코스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들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를 미워할까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해요? 둘 다죠. 귀신 보면 안 무서워요? 야, 대단한 분들이네. 귀신 보면 무섭던데?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귀신들도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무서워해요. 귀신도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주님 앞에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만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인에게는 이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쳤어요. 맞죠?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했는데 이유도 없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잘 물어보고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때렸나 봐. 바울과 신라가 매 맞아가지고 막 힘들게 있어요. 밤이 되었어요. 왜 맞았어요? 밤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아보셨구나. 몸이 쑤셔요. 몸이 쑤셔. 잠도 안 와요. 끙끙대리면서. 그러면 신음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성경이 찬송했다고 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신음해야 되는데 찬송했잖아요. 또 뭐 했어요? 기도했죠. 찬송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어쩌다가 지진이 생겨가지고 옥문이 열린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필이면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겠어요? 우연히 그렇다고 쳐. 우연히. 그러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뒤틀리니까 옥문이 열렸다고 쳐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착고가 열렸더라 그래요. 착고가 뭐예요? 수갑. 여러분 수갑을 뭘로 열어야 돼요?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수갑이 풀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우리 구여전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막 저 유아실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따라서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냥 하나님의 역사 막. 우리 장로님들도 기뻐가지고 박수는 안 치고 웃으시고 계시네. 막 완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렸어요. 그때 간수가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나 죽자.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간수님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외쳤어요. 조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지. 바울과 신라가 안 도망갔는데 참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안 도망가야지. 자, 옆 사람에게 빨리 도망가지 맙시다. 또 도망가려고 진짜 안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간수들이 죄수들을 풀어주고 돈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 죄수를 놓치는 사람은 간수가 대신 죽는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같이 몰살하겠다. 이런 법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가 보니까 옥문도 열렸네. 죄수도 도망갔겠네. 그럼 자기가 죽으면 죄수들이 도망가면서 간수를 죽이고 가면 그 가족들은 당국에서 보상을 줘가지고 가족들은 살 수 있어요. 아마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간수가 나만 죽자. 우리 가족들까지 죽으면 뭐하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배경을 들어보면 아마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간수님!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아마 그 급한 말로 했을 거예요. 여기 충청도 계신 분들, 충청도 출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충청도 살아보니까 좀 느리긴 느리대. 간수님, 우리 안 도망갔어요. 죽지 마셔요. 이미 죽었어. 그런데 급한 소리로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마세요. 간수가 보니까 이상해요. 도망갔어야 되는데 안 도망갔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나타나서 바울, 신라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바울 우리 권사님이세요? 신라 바울 신라라고 해봐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을 보자고요. 그 다음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
저 신라 선생님, 우리 집에 갑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관들이 죄수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갈 수 없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었던가 봐요.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집에 가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온 집이 세례를 받으니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상관들이 풀어주라 하였더니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배경을 굳이 우리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죄도 없는 나를, 로마인인 나를 너희가 때리고 그냥 나가라고 해? 안 돼!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에 간수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받는다 이 말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집에 데리고 갔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부인이 간수의 부인이 있으면 싸나웠다고 해봐. 싸나워. 여보 미쳤어. 아니 죄수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어떡해. 빨리 가. 그렇다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옥으로 돌아왔겠죠. 아니 여인숙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평소에 내 남편이 하는 행동은 허투루 행동하는 남편이 아니야. 내 남편이 하는 행동은 내가 무조건 믿어. 부인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있을까요? 평상시에 이게 찐빠를 많이 먹는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혹 그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항상 믿을만 했어. 우리 아버지는 허투루 행동하시는 어르신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저 죄수들 데려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나도 믿을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 저 죄수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증거하는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바로 바울과 신라는 처음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간수만 알았어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부인도 그 자녀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옛날에 예수님 당시를 회상하면서 예수님 당시 강단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강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도들하고 가까이 가길 원했어요. 근데 저도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보세요, 이제.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해석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가 친구예요. 예수님. 진짜.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아멘. 다시요. 주, 예수. 주, 예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시라고요? 주인.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주님 그러잖아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렇죠. 종이죠. 자,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인. 나는 종. 예수님 주인. 나는 종.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소리는 들리니까 뭐 조명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좋아하지 뭐 조명 이런 거 싫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인데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인 뜻대로 살죠. 옆 사람 보세요. 좋은 종 같아요? 좀 그런 종 같아요? 네? 좋은 종 같아요? 진짜요? 자, 그럼 검증 들어갑니다. 검증. 오늘이 29일이에요. 맞죠? 어저께까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빼고 어저께까지. 2017년 들어서 9개월 28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내 뜻대로 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종이라면서. 종이라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좋은 종 같아요? 그런 종 같아요? 너무 자학하지 말고, 몹쓸 종 같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좋은 종이 됩시다. 좋은 종이 됩시다. 그러면 좋은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면 손해가 되어도 좀 따라가고,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이익이 되어도 좀 포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구여전도회 사랑 우리 구로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진짜요? 좀 솔직히 이게 진짜냐고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못할지 몰라도 강사가 뭐 다음에 안 부를 건데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가난해도 좋아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부자예요. 물질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부자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 예수, 그 다음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성경 구절이고. 다시 말해서 그 말뜻은 이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후배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된다? 믿음. 부자들은 뭐 가르쳐주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아멘. 우리 구여전도에 헌신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은 선택하고. 이런 찬양 있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도구다. 왼손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도구다.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어요? 진짜요? 진짜죠? 혹시 여기 2단 온 사람 있어요? 2단이나 뭐 10단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신천지나 구천지 손 들어봐요. 없죠? 진짜 믿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따라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가르. 이 가르라는 말은 쉬운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를 더하면 두 개. 그쵸? 하나 더하기 하나를 더하면 두 개. 맞죠? 면이란 면. 예수님 믿으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무슨 일 생기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 생겨요? 네? 구원을 받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상중하. 다 구원 받네. 윗동네, 우리 동네, 밑에 동네 다 구원 받는다는 거지. 맞아요. 맞지. 자, 또 구원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 생겨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꿍더덕. 좋은 일 생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최대한 지금 제 간증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 배웠던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나는 좋아 항상 좋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기쁘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아니 자기 걱정이나 할 것이지 무슨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래.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쁘더라. 감옥 밖에 있어도 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성도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옆 사람 봐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면서 합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하면 기쁨도 있어요. 또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 생길까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아까 했던 거 말고 좋은 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 생겼고 기뻐하고 또 행복해.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같이요. 시작. 나는 행복해요. 진짜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방금 전에 설교하고 왔는데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냐? 그러면 칭찬을 해라. 진짜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감사를 해라. 감사하면요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아멘. 옆 사람 봐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행복한 사람은 윗니빨 8개, 아랫니빨 8개, 16개가 보인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자,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야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웃으면 엔돌핀이 사라지는 거예요. 웃어야 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진짜죠? 우리 구로목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한 가지만 돼요. 무슨 일 생길까요? 사랑해요. 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성도들은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자격이 없어요. 뭔만 해야 돼? 사랑만 해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사랑만 해야 돼. 사랑만. 남편들 우리 집 왼수들 미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뭐만 해라? 사랑만 해라. 이쁘게 보면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 시간이라 좀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꼽 빼놓고 갈까봐. 아무튼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평안이 생긴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옆 사람 손을 잡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자꾸 나눠줘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말이요, 참 재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라는 말 안에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 이름 뜻이 그래요. 제 이름은 엄청 좋아요. 배만수. 그쵸? 제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칠순자치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요, 만수동이 있어. 만수동. 그쵸? 거기 만수감리교회라고 엄청나 커. 거기 제가 당의장 하다가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저를 안 부르더라고. 제가 장로교 목사라고. 저는 통합적 목사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7년 후배.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말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단어의 뜻은 다른데 의미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70년 사는 거예요? 120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1초가 모자라요. 1초가.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좋은 사람 있는 줄 알았더니, 야, 모세가 진짜 나쁜 사람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런 말 처음 들어봤죠? 모세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모세가 쓴 시편이 한 개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뒤돌아보면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우리 보고 몇 년 살으래요? 70년. 건강하면 80년. 자기는 120년. 나빠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 낫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기는 120세 살고 우리는 70년 80년 살라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100세 인생 이런 노래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제가 보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느라고 모르는 것 같아. 뭐라고 하느냐? 60세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하니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90세 생략 10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때 좋은 시간에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봐봐. 몰라.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요. 제가 모세였으면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람의 연수가 120이요 건강하면 130이라도 하나님이 120세 부르면 불평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모세가 우리 보고 70년 80년 살으래. 요즘에 7학년에 하나님 나라 가면 좀 아쉬워요? 아쉽지. 적어도 8학년 때쯤 되면 끄떡끄떡 하고, 9학년쯤은 돼야 호상이다 그러지. 요즘에 7학년인데 호상이다 그러면 뺨 맞아요. 맞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럼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래요. 무두셀라 969세.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 오라 하시면 그냥 가게요. 우리 969세 무두셀라는 그렇게 살게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안산보다 천국이 좋으니까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천국 가서 제 아내에게 인사말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뭐라고 했느냐? 여보 사랑해.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천국에서 보자. 너 이렇게 가려고 준비해놨어요. 그 말 하려고 한다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한 5년에서 7년 더 살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연하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한 2살 정도 위에 누나하고 결혼해 딱 맞는 거예요.
몰라요? 있잖아요. 2살 위에 누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를 수는 없으니 장로님 그냥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에서 누려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천국, 영생, 구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천국, 영생, 구원 이 말은 구원론에 관련되니까 전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전도 얘기로 너와 내 집이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내가 예수님 믿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 믿으셔요. 누가 구원받아요? 옆집 쌀가게 아저씨가 예수 믿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 아줌마 원장님이 예수 믿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는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You and your household. 따라하겠습니다. household. 이 말을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다시 확인.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뒷말하면 안 돼요. 자, 좋아요. 그러면 성경은 너가 예수님 믿으면 너의 집, 너의 가정도 구원받는다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직계가족만 먼 친척은 일단 놔두고 직계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일단 조카는 놔두세요. 일단 놔두세요. 우리 시부모님, 그러면 시댁 형제들, 직계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두 손 들어주세요. 두 손.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저는 7남매의 막내입니다. 형님도 3분, 누님도 3분, 제가 7째. 엄마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7을 낳았어요. 놀랄 거 없어요. 자, 7남매 손 들어보세요. 7남매 봐봐, 있잖아요. 많잖아요. 7남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8남매 이상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잖아요. 8남매 이상. 그러니까 7남매는 놀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7남매 가운데 막내.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어쩌고 다 생략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다 끝끝내 마지막에 믿은 셋째 형님, 공수부대 출신.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배만수 목사, 나는 공수부대가 싫어요. 공수부대 가기 전에는 우리 형님이 눈이 비둘기 눈이었거든요. 공수부대를 갔다 오더니 눈이 매 눈이 됐어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 예수님 믿게 됐어요. 34년 만에. 나도 이제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이제 말할 수 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제가 좀 장로님 좀 찌르려고. 제가 제일 앞에 있는 분들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손 들었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진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수 한번 이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은 손이니까, 예. 화이팅!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나 복 받으라고, 여러분 내가 천국 가라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잖아요.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알았어요. 자,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자,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따라 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자, 다시요. 자, 따라 먼저 가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펴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펴놓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교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면 간증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심플 버전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시작. 이렇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이면 5번, 7번, 12번 이렇게 해요. 1년이면 한 10,000명 정도를 만나는 것 같아요. 10,000명 정도를. 사람, 우리 구름원교회에 다음 주 해피데이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초청했던 분들이 아마 교회에 올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해요, 키우는 게 중요해요? 낳지도 않고 어떻게 키워요? 참. 이쪽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 낳았나 봐. 이쪽 얘기 안 해. 이쪽하고 이쪽. 자,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해요,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낳고 있지. 우리 권사님 공부를 진짜 잘하는구만. 네. 낳고 키우는 게 둘 다 중요하지. 맞죠? 낳고 키워야 돼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느냐? 낳을 때는 작게 낳고 크게 낳고, 키울 때는 크게 키우고 작게 키우고. 자,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낳을 때는 작게, 키울 때는 크게. 다시 말하면 저쪽 교회 다니는 장로님 이미 다 컸어. 그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낳을 때 크게 나오면 누구만 고생해? 산모만 고생해. 아빠들은 장로님 안 웃는 거 보니까 애기를 안 낳았구만. 여러분, 낳을 때는 작게 낳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완전 비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낳아야 돼. 아무것도 몰라. 주일날 몇 시에 나와야 되는지도 몰라. 새벽 예배는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몰라. 헌금이 뭐예요? 이래요.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키울 때는 나중에 선교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교계 지도자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지. 맞아요. 이 시대가 너무나 수평이동이 많대요. 지난번에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왔어요.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명이래. 그 이유 중에 10가지 이유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평이동 때문에 그렇대. 우리 구름원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조그만 애기, 이만한 애기. 한 번 나오면 2달씩 쉬어. 한 번 나오면 6개월씩 쉬어.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우리 장로님을 본받고, 우리 권사님을 본받고, 우리 목사님을 본받고, 이러면서 신앙이 잘 자라서 이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요. 작게 낳고 크게 키우자.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작게 낳고 계속 작게 키우자.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건 아니지. 목사님 크게 낳아서 크게 키워. 그럼 좀 생각해 볼 만한데, 그거는요, 산모가 고생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비신자를 전도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자라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기 송탄이라는 도시가 있죠. 평택 옆에 송탄이라는 곳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우리 동네에 망나니 중에 강대상의 용어가 아니니까 내려와서 말해야지. 기역 아이 망나니가 있었어요. 이런 망나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빵집 아저씨였거든요. 빵을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기역 아이가 되는 거야.
막 동네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방에서 주무신다면서요? 그래요? 아, 유도신문에 안 넘어오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술만 먹으면 동네 막내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 사람 쫓아내야 된다. 근데 빵을 너무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빵을 잘 만드세요? 빵 만들어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막 이 구워 삶아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야, 이 사람이 179도가 바뀌었어요. 180도 말고 179도가 바뀌었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완전히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성가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새가족부 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태우러 갔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태우다 주고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빵집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우리 교회에 고물상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박형이 예수님 믿고 사업이 망하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박형, 내가 빵집 밀가루 만지는 아저씨에게 이 쇳덩어리 만지라고 하는 게 내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하고 함께 고물상 한번 해볼래요?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시작했어요. 와,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연봉 3억 6천만 원을 벌었어요. 3억. 저한테 제가 서울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저한테 하얀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왜 나한테 이걸 가져오냐? 이게 뭐냐? 목사님 수업료입니다. 목사님께 수업 받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드려서. 이런 건 나한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니요. 담임 목사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릴 다 드렸습니다. 이거는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 벌면 더 가져오겠습니다. 가고 난 뒤에 딱 열어보니까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돈 벌면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지난달에 들었는데 연봉 8억 정도 된대요. 8억? 안 놀래요? 안산이지. 안산은 이게 부자들이 많은가 봐. 8억 아니 안 놀래네. 연봉 8억. 그런데 아직도 안 와요. 아직도 안 와. 그 아저씨가 2015년 11월 1일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은 주일날이었어요. 목사님, 박 집사님 웬일이에요? 제가 오늘 장로가 되었습니다. 17년 자기가 세어보니까 17년 9개월 전에 제가 전도해가지고 가르쳐줬대. 그런데 목사님 가르쳐주신 대로 옆도 안 바라보고 뒤도 안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대. 17년 9개월 만에 자기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장로가 돼야 될지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되면 아무리 내가 영적인 멘토지만 나한테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 모든 일을 상의하고 목사님 지도를 받아야지 나한테 이제 전화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 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하겠다. 장로님 되셔서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거 결정만 하고 막 다스리고 통제하는 역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서 목사님도 섬기고 선배 장로님도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새가족 섬기고 섬기는 장로님이 되면 좋겠다. 이분이요 지금 그런 장로님이 되고 있어요. 2년 다 돼가는데 이제 한 달 있으면 2년 돼요. 근데 아직도 전화를 안 해. 전화하지 말라고 했더니 전화 안 해요. 앞으로도 전화 안 할 것 같아.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해피데이 디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귀었던 사람들 주님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데려오고 싶다고 오는 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다시요. 아기 낳는 게 중요해요? 키우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낳는 거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예요. 그렇죠? 낳으면 힘들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그래 맞아. 부모님 말씀대로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한 2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낳아야지. 안 돼요.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10개월 뒤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음 주 되면 등록하겠죠?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나보다 더 잘나게 키워야 돼요. 나보다 좀 부족하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구여전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전도 대상자가 아마 다음 주에 오게 될 겁니다. 정말 애기들 키우느라 율동 배우느라 막 단체 뭐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가정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household.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 오이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이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오이코스. 무슨 코스? 오이코스. 글쎄 제가 여기 서탄에, 동탄 옆에 서탄에 제가 오이코스 부흥회를 했어요. 전도 중심으로 교회를 바꾸는 그런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이코스 그랬더니 권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권사님 저 알아요? 몰라요. 저도 권사님 모르는데 뭐가 죄송해요? 아니 목사님이 오이코스 하니까 제가 오이 농사를 짓는데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오이 대접을 못해서 죄송해요. 아이고 그거 아니거든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가정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너 때문에 친구가, 너 때문에 가족이, 너 때문에 이웃이 구원받는 전도 전략.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오이코스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진짜 전도하고 싶으냐? 친구가 되어줘라. 가족이 되어줘라. 그리고 진짜 친밀한 사촌이 되어줘라. 예를 들자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아빠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 그건 안 친하니까 그렇지. 친하면 뭐라고 그래요? 삼촌. 장난이야. 삼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전도가 안 됩니다. 삼촌은 전도가 돼요. 아줌마가 놀라서 아줌마. 엄마 누구예요? 이모. 옆집 아줌마는 전도가 안 되는데 이모는 전도가 돼요. 그런데 왜 고모라고는 안 한대요? 시자가 들었어요. 시자가. 여기 시흥시 가서 제가 강의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 시흥시. 앞에도 시, 뒤에도 시.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족도 구원받는다. 너의 하우스홀드가 구원받는다.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받는다. 다시요. 친구, 가족, 이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친구를 전도하는 거, 가족을 전도하는 거, 이웃을 전도하는 거. 그 사람들 작정해야지. 작정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초청해야지. 구로목교회로 초청해야 돼요. 익산 영락교회로 보내줘야 돼요. 아니 진짜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전했는데도 익산 영락교회로 보내준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입술을 보니까. 아이고 보내줘도 제가 올 때 오늘 2시간 반 걸렸어요. 안 와. 구로목교회로 초청해야 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니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산에 사는 이유는 안산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우리 교회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하는 구여전도회를 사용하셔서 구여전도에 해당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도 구원받고 우리의 집,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이코스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 가족,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구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